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라는 것은 정 목사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 아멘.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 비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환난과 근심, 마음의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한번 평안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염려는 생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심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마지막 그 만찬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곧바로 이제 그날 저녁에 체포되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인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신 말씀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를 먼저 위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 그 부정어가 써 있는데요. 매라는 이 부정어가 써 있는데 이거는 그 명령형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근심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도 명령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안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약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전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의 가족, 또 심지어는 자기의 집 재산 모든 거 버려두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또 다 놔두고 자기 집에 가 농사 지으면서 또 살림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출퇴근한 게 아니라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헌신했다고요.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누구만 보였느냐? 주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이제 다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주님만 보였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뭐가 보이냐?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 환경이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지금 3년 동안 주님만 따라다닐 때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그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는 주님이 건져주셨고, 아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뭐야?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아니다. 너는 나를 오늘 밤에 부인할 것이다. 예고까지 했어요. 베드로의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지금? 다른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벌고 농사 짓고 3년 동안 그렇게 사업도 확장하고 했는데 지금 나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주님만 따라 허당이 허당.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안 보여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니 주님이 안 보이죠. 나만 보이는 거야. 나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그래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주님이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책망하지만은 않으시고 위로하고 또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죠. 지금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갔다가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지금은 떠나가시지만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시지만 다시 오신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어떻게 오시겠다는 얘기냐? 여러분 그게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대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대안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한자로 그냥 보혜사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이게 이제 한자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혜사를. 근데 이거는 우리를 돕는 자, 그 다음에 상담하는 자, 뭐 조언자, 옹호자, 협력자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영,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 대신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은 오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여기 안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보혜사예요.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이 표현하십니다. 모든 것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고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영원히 forever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 보혜사가 다른 번역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조언의 역할이에요. 조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언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조언을 얻잖아요. 근데 막상 조언을 얻으려면 조언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조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묻고 싶고 조언을 구할 때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야 돼요. 상담. 우리 상담가 필요하잖아요. 그 상담을 찾자 상담하잖아요. 성령님은 상담가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지금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대안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그 성령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니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또 14장 27절에는 평안을 오늘 본문 말씀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을 주십니까? 떠나가셨는데 예수님 육신으로 안 계시는데 무슨 평안을 줘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제목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다. 근데 내 평안은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변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결과와 상관이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요, 여기서도 두 번 강조를 하고 14장 1절에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 주님이. 우리가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어요.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강조입니다. 강조법 아시죠?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너무 염려를 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강조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명령했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염려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뭐 수도 없이 염려가 있잖아요. 또 일어나고 계속 염려가 있나. 저희도 이제 그 2월 초부터 뭐 이제 한 2달 동안 2월 3일 동안 이제 교회 이전의 문제로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나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왜 베드로가 아까 불안했어요? 주님이 떠나가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봤는데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미래가 불안한 거죠. 오늘 근본적으로 저희가 힘들었던 이유를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지난 15년 동안 여기 교회에 와서 15년 동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주님이 안 보이는 상황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온 거지요. 환난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상황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지금까지는 주님만 의지하고 왔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다 해결할 거라고 믿고 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자신이 보이니까 그러면 15년 동안 뭘 했나? 내 자신이 보이니까요. 이 돈 가지고 여기에 이 돈 가지고 어디를 가서 할 데가 없어요. 15년 동안 너무너무 물가가 오르고 건물값도 오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온 거예요. 근심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14장 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14장 2절 한번 볼까요? 14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곧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부분을 교회를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좋은 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상담가가 되어주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아멘. 오늘 우리 수한 사람에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주님께서
앞서가셔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무리한 적용인가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님이 몸된 교회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잖아요. 한눈 안 팔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잖아요. 근데 두려운 게 뭐냐?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두려워진 거고 주님만 계시면 뭐가 두렵냐고. 여전히 성령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떠나심으로 오늘 주님의 떠나심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그 지역에 예루살렘만 계셨지만 육신적으로는 성령은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이 역사하잖아요. 아멘. 시 공간을 메타버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게 성령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수원 사랑의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니 아멘. 여러분을 구하처럼 버려둠이 아니고 인도하시니 수원 사랑의 교회를 인도하시니 뭐가 걱정이냐고. 주님이 안 보일 때는 내가 보이는 걱정이요.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수원 사랑이 이 돈 갖고 어디를 가요?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만 했는데 이놈은 나만 보니까 그냥 두려운 거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병이어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맡기는 거죠.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완전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저기 머리에 생각나 눈에 제정신이 들어오면 좀 기분이 안 좋아. 이거 무거워지.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달라. 어제부터 달라. 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다시 마음이 완전 자유해졌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겨울도 됐지만 또 전도도 겨울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도 마음이 위축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다시 교회 앞에 전도를 합니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갈 때 가더라. 갈 때 가는 거지.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명령을 했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도 그걸 내가 안 믿으면 그런 평안은 경험할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14장에 오늘 다 읽지 못했어요. 다 전체 14장 전체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떤 평안인가? 우리 예수님도요. 한번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이런 예수님도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셨죠. 평안. 네?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셨고 예수님도요. 이 부분을 맡겼어요. 그 맡긴 것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7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7원 십자가상의 7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외쳐 말씀하 십자가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자신 그 아버지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맡겨.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의 비결이 거기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오늘 제자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드려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오늘 우리의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오늘 이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예수님 자신조차도 맡기고 또 남아있는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제자 베드로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베드로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에. 내일 죽습니다. 처형당해요. 오늘 감옥에 있는데 오늘 날이 밝으면 내일 처형을 당해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어요. 깊은 잠을 잤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 바보 멍충인가? 예?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지금은 막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는 막 불안해가지고 얼마나 제자들이 빌립은 막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도마는 어느 것이 길인지도 모른대요. 어디로 따라오라 그럽니까? 막 그러면서 예? 아주 그냥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고 해도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잤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깊은 잠을 잤을까?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베드로는 맡겼어요. 맡겨.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이고 이게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그러지 말고 그 불안한 것을 맡기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돌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는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아멘. 2개월 동안 큰 기쁨이 없었다니까요.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갈등은 있어야 돼. 갈등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명령.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염려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염려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조언해주고 모든 걸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것을 뛰어넘는 understanding,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어요. 매를.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평안을 누렸잖아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평안을 누렸을까? 한번 우리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을 못해서 문제예요. 다 망각해서 문제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염려하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를 하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 모든 지각이 오늘 상황과 상관없이 이거를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이 되고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이해입니다. 모든 이해의 단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평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서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럴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억하고 믿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도 믿는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또 2번이나 강조한 게 있어요.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거를 또 한 번 연속해서 말해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 강조해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2번이나 연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행하시겠대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구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예수님도 기도했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를 기대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럴 때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내가 염려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가난하게 될 거라고. 다 땅값이 올라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세상 일에 투자해서 지금 실패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안 계신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계시냐고. 잠시 제자들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깨닫게 됐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다. 떠난 게 아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대신에. 아멘.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너희 속에 역사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가 믿지 못하면 오늘 이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번 평안을 얻었다고 해서 계속 평안이 옵니까? 아니에요. 염려는 계속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갈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2개월 동안 하나님 또 환난하신 거예요. 염려 가운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평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원치 않는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놀라운 평안으로 역사해. 오늘 주님이 반드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또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이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 깊은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떠나가면 이제 주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입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두려운 미래만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평안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며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